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불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불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불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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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불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나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그르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은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게 기쁨은 알 사람이 없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시 안내팀장 이영미 집사입니다. 먼저 저희는 남자 7명, 여자 8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배 시작 30분 먼저 와서 예배실 정리 정돈, 주보 준비, 헌금 봉투 준비를 한 후에 지하 입구, 1층 로비 현관, 3층 예배당 입구에서 인사로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3층 예배실의 자리 안내와 4층 유아실 준비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 동안 팀원들과 카톡으로 안내팀을 섬기면서
좋았던 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배의 일찍오니 자연스럽게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할 때에도 웃는 얼굴과 예쁜 목소리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았고, 또 평소에 우울감이 있었는데 주일에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30분이지만 안내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팀원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 남편과 시간을 맞추어 오느라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추운 날이면 고생한다고 손잡아 주시며 따뜻한 차 한 잔씩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하며 보람을 느낀다는 고백과, 또한 교회에 일찍 오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안내팀을 섬기기 시작했고, 안내팀에서 인사를 하면 서로 같이 인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팀원도 있었습니다. 안내팀을 하기 전에는 교회에 오면 알고 있는 성도님들과만 인사하게 되는데,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좋았고, 매주 고생한다며 손에 사탕을 쥐어주시는 어르신도 계셨고, 아픈 환자나 힘들어 보이는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며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인사할 때 눈도 안 마주치며 외면하면 속상하지만 수고한다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분들도 있어서 힘이 난다는 팀원도 있었습니다. 안내팀이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넬 때 외면하지 마시고 웃으며 즐겁게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안내팀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주 5일 근무가 되자, 야, 이제 뭐 경치 구경하러 가자, 전국의 명승고적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다녔어요. 1년 그렇게 다니까 재정에 적자가 나왔고 애들 공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바꿨어요.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 거실을 독서실로 만들자. 가족이 함께 책을 읽자. 도서관에 가서 매주일마다 5권씩 빌려와서 가족별로 열댓권을 빌려온 거죠. 책을 자꾸 읽으니까 아이들이 생각도 좋아졌고 성적도 향상되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내 인생은 내가 드라이브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게 주도적으로 하는데, 주일날은 예배에서 영역을 높이고, 평일에는 책을 읽고 지력을 높이고, 휴일에는 운동하면서 체력을 향상시킨다. 좋은 일이죠. 생각이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실랍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을 위한 생각은 죽음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도 정말 학가다 할 만하죠. 정말 마음과 생각이 그 삶의 핵심이죠. 경영한다는 말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경영학 공부하는 애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많이 배웠고 한마디로 말을 잘 못해. 또 경영학을 나와서 경영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세상은. 그런데 경영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금호타이어가 상당히 큰 회사지요. 광주고속도 있고 아시아나 비행기도 있고. 그 오너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부채가 많아져가지고 중국에 판이 어쩌니 은행 손에 지금 들어가 있고, 누가 경영 잘못하면 금방 망가진 겁니다. 아무리 큰 회사가. 그래서 경영을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사업한다. 사업하려면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재정도 조달해야 되고. 근데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 운영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히브리 11장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여기는 계획이라고 적어졌죠. 근데 그전 성경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나라, 그 성을 바라보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요. 경영이 있어요. 관리를 하셔요. 인생의 실패는 경영에 잘못해서 나옵니다. 경영 잘해야 돼요. 삼성 반도체가 지금 유명하지요. 이놈의 주가가 막 80만 원 할 때도 엄청나다 그러는데 지금 막 배로 뛰고 엄청나게 삼성이 잘 되고 있어요. 85년에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진대재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요. 그 사람은 서울대, 미국 MIT에 나와갖고 미국 IBM의 연구원으로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쪽에 정말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회사에서 백지수표 연봉을 줬어요. 그냥 네가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쓰면은 얼마든지 준다 그 말이죠. 근데 사정을 하니까 일본을 이기려고 한국에 나오겠다. 그래서 삼성에서 연봉을 75억 줬어요. 한 달에 월급이 얼마예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만들면서 75억을 포기하고 장관했어요. 왜 했겠어요? 이름이 소중하니까. 나도 장관 한번 했다. 돈 있는 사람은 돈도 하지 않아요. 돈보다 명예가 귀하고 이름이 귀하니까 그거 했어요. 근데 정치하면서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 역시 다 그분은 또 그분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삼성이 뭐지요? 인재 경영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많이 주고 좋은 인재를 뽑고 교육 엄청 시키고 막 그런 거 하지요. 인재 경영입니다. 그게 삼성이 된 겁니다. 사실 경영은 사람이 중요하죠. 누가 가서 그 일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호와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장 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쪼이는 햇볕 같고 가을 더위에 이슬 같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경영하십니까? 조용히 없는 것처럼 하시는데 끊임이 없고 변함이 없고 말씀만 하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겁니다. 막 광고하고 떠들고 요란하게 하지 않죠. 그냥 이미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지혜에서. 자, 하나님 경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2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해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 목적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할 때 25절에 보니까 아수르를 파해요. 발에 밟아요. 왜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 멍에를 벗겨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계획이고 일이에요. 성경 전부가 그런 거지요. 자, 17장 7절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유행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또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를 주잖아요. 고대 사람은 태양신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창조하신 분을 바라볼 거다. 거룩하신 이를 찾아오고 그분을 바라볼 거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주인이시니까요.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분에게 돌아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날짜 정해서 나온 사람 없어요. 얘들 보면 저가 안 났으면 세상에 없는 거야. 저가 나누니까 돌아다니고 말하고, 그렇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굉장한 것 같지만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나 태어난 나나 태어난 부모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얻은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은 뭐냐?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 못 같습니까? 자기 나라 만드는 거죠. 천국 백성 만드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19장 2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애굽이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다 내가 지었어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가 지은 아수르요, 내 기업 이스라엘이요. 천하 만민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 되고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경영은 그거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계획을 반대하는 악한 아수르 바벨론 심판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27절 여호와가 경영하셨은즉 관리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일하시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편즉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군이 엄청 강했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는 절절매지요. 기도하잖아요. 이사야랑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내려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준다. 하룻밤 사이에 적군이 전멸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죽이지요. 그래서 이 왕 사내립이 부끄러워가지고 패전해가지고 저만 살아 돌아가는데 모반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이 왕 되려고 자기 아버지 왕을 칼로 죽여버리고 왕이 돼요. 참 비정하지요. 심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한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상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을 보았는데 나도 내 인생을 경영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경영이 중요합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늘뛰게 해서 안 됩니다. 누가 억울하게 말한다 해서 낙심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얼굴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러니 그래야지. 그 말 한마디 듣고 너무 막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힘도 관리해야지요. 힘을 잘못하면 곤란하지요. 대통령이 관리를 잘못했어요. 뇌물 주는 사람 물리쳐야 되는데 관리 잘못했고, 괜히 순실이 같은 거 가까이 하다가 관리 잘못했고, 경영이 안 된 거예요. 청와대 브레인들이 많거든. 머리 좋은 사람들. 운운하면 될 터인데 그 아줌마하고 해가지고 말이지. 이 경영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인류 역사에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 나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 지금까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겠어? 우리 현실이 지금 그래요. 관리 못하면 큰일 납니다. 경영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가정 관리, 건강 관리. 건강 관리 못해서 다 병들죠. 안 먹을 거 처먹어갖고 병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건 안 먹고. 요즘 애들 혀가 다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채소 같은 건 먹으라면 뱉어내고, 안 먹어도 좋을 것은 먹고 막 이러고. 이게 다 건강의 문제거든. 하나님의 경영은 뭡니까? 16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들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인자하게 하면은 친절하고 사랑 많고 부드럽고 왕의 자리가 굳게 설 것이요, 충실하게 판결하고 공정하게 하면은 왕위가 굳게 될 거라고 했죠. 대통령도 이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봤어요? 오늘 처음 보는 것입니까? 너무 바빠갖고 그냥 텔레비만 쳐다보고 하시다가 성경은 안 보고 오늘 들으니까 저게 어디가 있더라. 이거 학가다 하라고 계속 외우라고 지금 내준 말씀인데,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자기 인생 자기가 경영해야 돼요. 누가 경영해 주겠어요?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경영 원칙입니다. 공의, 진실, 사랑.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건물 지어놓고도 관리 안 하면 쓰레기장 되어버려요. 엄청난 돈 들여 건물했거든요. 청소하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집안 관리, 자녀 관리 중요하지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고객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직원 관리 중요해요. 직원 중에도 친절한 직원을 뽑아야 돼요. 친절 안 하는 사람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친절하게 만들려면 너무 어려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할 때 서비스가 중요하죠. 서비스. 고객이 뭐 요구하면 가서 AS 해주고 그래야지. 고객을 잃어버리면 신규 고객을 만들려면 5배가 힘이 들다. 그러니까 있는 고객 잘해야지. 이해가 되죠? 있을 때 잘해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딴 사람 만나봐요. 5배나 힘들지 맞추려면. 쉽겠어요? 엄청 후회합니다. 이 경영학 원론에 나온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인맥 관리 중요하죠. 친구 관리. 애경사에는 가지도 않고 문자에도 연락도 안 주고 하다가 어려울 때만 연락 오고 그렇게 관리하면 일이 안 되지요. 이왕 있는 친구들 관리 잘하고 찾아도 보고 대접도 하고 그런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아는 사람 몇백 명 안 됩니다. 광주만도 인구가 150만, 고향 친구들
나 30년 살아도 한 번도 못 만나. 시내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져요. 한번 만났으면 그래도 못 만나. 우리에게 만난다는 것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까운 처지입니다. 따뜻하게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 만남을 좋게 만드는 게 경영이고 관리겠지요. 아멘이죠? 중요한 거죠. 이 지혜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100 지폐의 인물이에요. 독립선언서 기초했고 아주 초기에 공로가 많은 사람.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한 것. 계획 없이 살면 실패란 말이에요. 내 인생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살아가야죠. 리더는 관리자가 돼야 됩니다. 경영자가 돼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폐기하고 새롭게 혁신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지능도 좋아야지만 역경 지수도 높아야 됩니다. 힘들면 못하겠다고 그러고 주저앉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가게도 못해요. 목회도 못해요. 회사도 못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신념을 가져야 되고요. 이 역경을 어떻게 할까? 자문을 구해야 되죠. 찾아놨어야 돼요. 이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컴퓨터에 보면은 정보는 넘쳐요. 근데 내 것으로 안 만들어요. 쳐다볼 의욕도 없어요.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안 만들죠. 그러니까 뒤처지는 겁니다. 뭔가 계획이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실행해야죠. 투자해야 되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역경 관리, 악인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는 엄청난 선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괴롭힌다고 주저앉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이를 물고, 그러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더 일어서고 더 열심히 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역경관리, 이 경영도 있어야 돼요. 적극적 중요하지요. 정말 어려우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경영했는가? 예수님께 자문을 구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말씀에서는 뭘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할 때 내가 모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주관하시고 나타나시면 마음도 주시고 선한 생각도 주시는 거고 소원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경영하는데 우리가 경영 안 해도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나는 안 한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안 되는 거죠. 밭이 있으면 봄 되면 뭘 심어야 되겠다, 그럼 이걸 갈아야 되겠다, 언제 구입해서 언제 뭐 좀 해야지. 내버려 두면 잡초보면 안 되는 거죠.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도 계획 세우고 말씀하시고 뜻이 있고 일을 이루십니다. 경영학의 할아버지는 피터 드래커예요. 이분이 100살 좀 살다가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책 자기 경영 루트에 그랬어요. 시간을 알아라. 시간을 경영해라.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다른 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해라고. 시간 경영 못하면 실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한 주간 시간표를 만들고, 게다가 아이들에게 한 주간 시간표를 만들게 해야지요. 네가 할 수 있는 역량껏만 되라. 무리하게 하지 마. 네 애들이 꼭 무리하게 세워 욕심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공부만 해서는 안 되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나 헛되게 인생을 보내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 지금 미래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일주일 시간표 작성해라. 잘 됐는가 반성해라. 부모한테 가서 사인 받아와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관리한 거예요. 그 속에 경건의 시간도 좀 넣어요.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도 넣고, 자녀와 대화 시간도 넣고, 가정도 경영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잡초밭 됩니다. 내 가정 내가 관리해야 돼. 내 남편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부인을 내가 관리해 줘야지. 누가 관리합니까? 딴 사람이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관리해야 돼요. 요즘 여자들 정신없어. 자식이 갔다 오면은 뭐 공부했냐 어쨌냐 이 마음도 없어요. 병들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자식을 기르고 밥은 먹였으면 말씀은 봤냐, 오늘 뭐 배웠지, 나한테 한번 해볼래, 좀 다정하게 이야기만 해도 친밀한데 친밀할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일하고 텔레비 보고.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멍이 든 거야.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대화도 안 되고. 병든 세상이죠. 가정경영 필요합니다. 누가 할까요? 주부는 자기 가정 자기가 경영해야 돼. 시간표 정하고. 달력이 뭐하러 있습니까? 생일이 언제고 뭐하고 좀. 우리 매일 성경 앞에서 달력 나오는데 그것도 안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계획 속에 사시는구만. 그럼 수요일은 교회 가고, 그렇죠. 화요일은 제자반 모이고, 주일은 교회, 이렇게 써놔야 되잖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족끼리 이야기할 시간 좀 넣기도 하고, 그렇죠. 매일은 뭐든 부모님한테 뭐 전화할 시간 한번 넣기도 하고, 뭔가 좀 사람 만난 것도 좋고 돈 쓰는 것도 좋고 좀 적어봐야 되죠. 가정경제 나가는 것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들은 것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나가는 것은 좀 적게 만들고 들어오는 것은 좀 많이 만들면 괜찮겠죠. 그 말은 들어오는 것은 적은데 막 카드를 여러 개 갖고 다니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 가정은 내가 경영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이름만 가정이면 못해요.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야,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이라도 좀 같이 나누자. 뭐 이런 거. 김영석 교수 보니까요, 애기들이 초등학교 때 4명 오물조물 기르는데 월급이 빠듯해. 그러니까 한 번은 얘들아 모여라. 우리 집 경제적인 거 한번 들어보지 않으려. 얘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와요. 이렇게 엄마가 다 발표해. 월급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나면 남는 게 부족할 정도야.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럼 내가 10원짜리를 모아가지고 내가 뭐 100원짜리 바꿔다 드릴게요. 뭐 나는 뭐 빈병을 주술게요. 뭐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가정은 같이 사니까 같이 나누고 같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지. 이 가정 경영이란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안 돼. 경영을 무시한 사람, 관리 안 하는 사람, 경영하는 사람, 계획도 없는 사람. 가게 만들어 놓고요, 사장은 놀러 댕겨요. 종업원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가게 안 됩니다. 가게 사장이 버티고 있고 친절하게 하고 그래야 종업원도 같이 하지. 종업원이 못하는 남의 일에 그렇게 해주겠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교회에 없어요. 밤낮 밖에 바쁘다고 돌아다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만날 사람 많겠지요. 그러나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주부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은 가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놔두면 자초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한단 말이에요. 안 되면 가족끼리 은혜라도 하고 좋은 의견도 내시고. 경영을 잘못한 사람 무관심하고 가정에서 억압하고 대화도 안 되고 친밀감도 없고 그러면 애들은 거의 상처받습니다. 가정에 대한 꿈이 없어져 버려요. 결혼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겁니다. 소득 경영도 중요하지요. 부자가 돼도 선한 일, 악한 일 했으면 그것은 망하는 부자예요. 차라리 가난하게 산 게 나아요. 대통령들 지금 그러잖아요. 박근혜 씨, 명박 씨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게 그거예요. 야, 그만큼 돈 있고 그만큼 집 있고 그만큼 자리에 있으면 그거 잘해야지.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얼마나 선하게 살았나 바르게 살았나 그것이 결국은 옳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오늘 경영하고 계획 다 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나는 힘이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경영에 하나님 빼지 마십시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조용히 햇빛처럼 생명을 주시고 이들처럼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3절이 유명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경영을 맡겨라 그랬죠.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맡기란 말은 하나님께 믿고 따라오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주님의 가르침, 교훈하시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 말이죠. 성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고 동업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동업할 때는 둘이 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모신 사람이 밤낮 의심이나 하고 하나님 집에 가면 까마득히 다 잊어먹고 성경책도 하나님도 기도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홀해 갖고 동업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고 우리 인생에 깊은 정말로 힘과 도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도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했어요. 물론 역사가 길고 뭐 지명이 있고 쉽진 않아요. 그러나 책을 좋아하시면 그렇게 어렵다고 얘는 안 쓸 거예요. 자꾸 어려운 걸 하나 정복하시면 그 다음 다른 책은 쉬워져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달라들어 보세요. 학가다가 뭡니까?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것은 심판하고 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악하고 교만 안 된다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인자하고 이게 지혜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청직이 관리인이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면은 좋은 청지기가 되고 못이 단단에 박힌 것처럼 많은 물건을 거기다 걸어서 유지하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 뭐나 하고 그냥 그러면은 교체시켜 버리죠. 못이 삭아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내 인생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좋은 경영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이 더 경건하고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더 지혜롭고 복된 삶 되기 바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구나. 나가도록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산을 넘어 먼곳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밤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영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후렴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보증,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잠시 받는 어려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이루게 함임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 경영에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 소홀히 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힘있게 하시고, 성령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진실하고 공의한 것을 원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말씀으로 믿음을,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 세상 살면서 허덕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자문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게 도와주시고, 죄된 것은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햇볕 같고 가을 더위에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임재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경영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일, 거룩되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